성경을 기록한 분들 7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자 야고보에 관하여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선물입니다. 익투스 그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익투스. 이 그림은 너무나 유명하고 많이 우리가 접하여 봤던 가운데 익투스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말을 이어지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비밀스럽게 사용해왔던 전해지던 기독교의 상징으로서 두 개의 곡선을 겹쳐 만든 물고기 모양으로 그려 서로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나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온 자에게 막대기로 땅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그러면 찾아온 상대편에서 그 그림을 상대편에 이해하도록 또 다시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그렸던 그림을 지워버립니다. 이 말은 그리스어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이 됩니다. 익투스. 너무나 우리는 많이 듣고 보았고 많이 익혀져 있는 것입니다. 박해가 한창일 때 이 두 개의 막대기 그림으로서 서로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에게 찾아온 자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밝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익투스. 그리스어로서는, 그리스 말로서는 고기를 말할 때 피시, 고기를 말할 때 익투스입니다. 고기 그림같이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려놓는 그것. 결국 익투스. 이 말은 그리스어로서 고기, 피시인데 대문자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Jesus Christ, God's Son, Savior, 예수님을 지칭한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가볍게 보고 지나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직접 가지기를 원하신다면 이메일로 저에게, 아니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그려 생각해 봅니다. 익투스를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것이 익투스. Jesus Christ, God's Son, Savior. 익투스. 헬라 말로서는 물고기이지요. 이 막대 그림은
당시에 로마 기독교 탄압일 때 내게 찾아온 손님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신호 그림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짠! 오늘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야고보 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은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가 나옵니다. 큰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며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입니다. 부친은 세베대이고 모친은 살로메입니다. 그런데 동생 요한과 함께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 생활을 하다가 베드로의 형제와 함께 제자가 된 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입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 주심입니다. 아내가 살로메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자매가 되지요. 예수님으로 보면 이모가 됩니다.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 사촌이 됩니다. 작은 야고보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여기 한 도표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베대와 살로메 사이에서 나온 요한 큰 야고보 말입니다. 그리고 알페오 글로바 다른 마리아와 함께 사이에서 나온 작은 야고보, 그리고 유다 다데오라는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오늘 논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나 다데오 유다 야고보를 제외하고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자신을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서 1장 1절 기록되어져 있는 그 소개된 것, 그 위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야고보,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무려 6명이나 나옵니다. 12사도 중에서도 2명의 야고보가 있다는 사실. 그 중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큰 야고보라고 하지요. 43년에 이미 순교하였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저술할 확률은 이미 없습니다. 큰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몇 사람입니까? 2사람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2사람이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2002년 10월 21일 AD 10년에서 70년에 사용되었던 고대 아랍어 서체로 야고보, 요셉의 아들, 예수의 형제라는 글을 새겨 넣은 것이 약 50cm 크기와 6홀함이 예루살렘의 한 동굴에서 도굴된 후 이스라엘의 한 개인 소장자가 가지고 있다가 비밀리에 보관하여 왔음이 밝혀져 왔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유골함에 새겨진 글의 진위 여부를 분석한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앙드레 르메르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석회석 유골함이 BC 1세기와 AD 1세기경에 유대인들이 매장에 사용하였던 것과 아주 유사한 데다가 그의 형태와 서체와 그 모든 것을 보아서 AD 70년 로마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야고보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AD 63년에 순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12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당한 분입니다.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 참수당한 자가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미 요세푸스가 순교당하였다고 63년, AD 63년에 순교당한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이 사건에서 놀라운 사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 때의 일입니다. 야고보가 재판정으로 끌려가는 순간의 일입니다. 이때 야고보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는 형사가 야고보의 믿음에 감동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야고보와 함께 참수형을 받을 때에 참수된 분입니다. 놀랍습니다. 예수 믿고 오래도록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야고보를 토성으로 끌고 재판정으로 데리고 가는 그 순간입니다. 야고보의 믿음을 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마치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의 투철한 신앙심에 감동되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일본 형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하다고 각종 고문을 하게 되고 최후 모판 위를 걷게 한 그 일 후에 그는 목사님들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과 주목사의 하나님은 다른 것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이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는 그 일로 인하여 심경의 변화를 가지고 형사직을 사표하였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작은 야고보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동일시한 축일 5월 3일로 보고 이 편지를 작은 야고보,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되었던 야고보를 재판적으로 끌고 가던 그 형사가 참수당하는 모습의 그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재판정에 연행하다가 야고보에게 감동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도 함께 참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참수당한 자가 누굽니까? 예, 큰 야고보라고 불리우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것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1장 1절 그 외에는 자신에 대한 어떤 전해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에 그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살았는지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가지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기록에 많은 것이 기록된 사람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도 빛도 없이 보이지 않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 속에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위대한 위인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를 기록한 자가 야고보라는 기록이 야고보 1장 1절에 기록된 것을 보고 야고보가 기록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12지파에게 그 있는 그 흩어져 무난하노라. 헬라 원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소개하였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자는 누굽니까? 작은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마치 구경평이라는 이름을 한글로 구글에서 검색하신다면 다른 사람이 나도 하면서 나오지 아니합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구경평하고 검색하면 이것이 내 이름으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하나만 딱 나옵니다. 하나만 나와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은 구글 검색창에 여러분의 이름을 검색해 보십시오. 이게 김철수라고 검색을 해 봤더니 아따 김철수가 많이 나오네요. 그런데 동명 몇 사람인지 몰라요. 수두룩해요. 여러분 이름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걸 씁니까? 저는 안 그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구경평이란 이름 검색해 보시면 진짜 고유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경평하고 검색했더니 이렇게 그냥 여러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이 이 면을 전부 다 한 면도 아니고 여러 개 다 여기 소개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름과 구경평 이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고유명사는 바로 이거예요. 이름을 같이 쓰면서 고유명사 나라고 하지 마세요. 그저 그냥 그 공통명사고 구경평은 고유명사예요. 딱 나 이름하고 나하고 딱 1대1 그뿐이에요. 그래서 고유명사죠. 이와 같이 야고보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2사람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에도 한 사람이 있지요. 결국 그 야고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부르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르게 부른 이름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큰 형인 것 같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동생인 것 같습니다. 먼저 왔는지 나중에 왔는지 하여튼 큰 야고보라고 불렀고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나이가 뭐 많은지 적은지 저는 그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행위 구원론이 주장될 정도로 보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으로 보고 구원이 없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제작자에 대하여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주의 형제는 야고보의 아들로서 예수님과 사촌 형제가 됩니다. 주의 형제는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과 사촌 형제. 그는 다음과 같이 논증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의하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로 칭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보지 아니하였노라.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칭호는 12사도에게만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12사도 중에서 야고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주의 형제와 동일한 인물일 것입니다. 사도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과 알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베대의 아들은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나타나 있는 이전에 순교하였으므로 자연히 알페의 아들이
주의 형제와 동일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의 형제가 아니냐? 마가복음 6장 3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보면 십자가의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형제이며 마리아의 아들이므로 마가복음 6장 3절의 야고보와 동일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의 야고보는 주의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작은 야고보는 동일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곳에 있던 여인들의 목록을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그 모친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분석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이 써 있고 살로메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의 이모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세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지요. 멕시코에서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마리아라고 부른다면 몇 사람이 뒤를 휙 하고 돌아봅니다. 마치 한국에서 장난을 한번 쳐봤어요. 오래전 총각 때 이 얘기 있죠. 아가씨들이 지나가는데 순이야 하더니 몇 사람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 순이가 몇 사람이 또순이도 있고 금순이도 있고 몇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번뜩 나네요. 그 이름을 그렇게 같이 공동적인 이름을 지어 붙이면 그런 일이 됩니다. 이 미국에서 폴 하게 되면 몇 사람이 휙 돌아봐요. 폴 하고 몇 사람이 돌아봐요. 그 중에 나도 폴이지만 말이야. 그런데 고유 명사인 구경평 부르기도 힘들어요. 경상도 사람은 구경평아 갱평아 그러죠. 경평아 소리를 못해 갱평아. 하여튼 구경평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호적에 내 이름을 바꾼 일이 있었다면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바꾼 일이 없어. 처음부터 지어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 뜻풀이라 해도 뭐 또 놀랍죠. 뭐 그 시간 지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모의 이름도 마리아, 다른 목록에서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도 마리아. 참 마리아가 많지요. 그렇게 되면 이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 주의 형제 사도 야고보,
동일 인물이 됩니다. 이것을 야고보가 마리아의 동생의 어머니이며 따라서 예수님의 사촌 형제가 된다고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얽혀왔지만 결국 예수님의 사촌이 되는 야고보, 작은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 뭐 이름이 몇 가지가 되는 거 구별을 지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혼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촌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한번 우리가 외워볼까요? 예수님의 제자 다 외우시는가요? 외우시면 좋겠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식으로 외우려고 하면 좀 12 이름을 외우 조금 그렇죠. 그 어떻게 외우면 좋으냐?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베안야요 빌바야 도마야 다시가. 베안야요 빌바야 도마야 다시가. 그건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죠? 베안야요 빌바야 도마야 다시가. 그렇게 외워버리면 간단하게 외우게 되겠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보,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그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약자 첫머리 글자를 따서 베안야요 빌바야 도마야 다시가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외우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삶이 제자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언30에 팔고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있었으니 예언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니 감사합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그 행동 하지 않았더라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니 참 슬픈 일이지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존재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나올 때마다 여기에 좋아요, 또 유튜브에서 하시는 게 있죠. 좋아요하고 또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만 누르세요. 한 번 누르고 또 누르면 또 지어져요. 그리고 구독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씩만 눌러. 이미 누른 사람은 야당 없습니다. 오늘 질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닮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까? 어떤 인물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물론 가룟 유다와 같은 인물은 되고 싶지 않겠죠. 베드로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까? 마태와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까? 야고보와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 취향은 여러분의 성품과 재능에 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쓰임바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저술하였습니다. 저술은 AD 45년경에 저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과 함께 구원의 열매가 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논정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s the body, 고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뇌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믿는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야고보서가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와 같은 중요한, 로마서와 같은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만 야고보서에서 그 압축된 그 말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믿음은 온전하여지지 못한다 말입니다. 뇌가 장차당할 것을 중에 어떤 것도 들어가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려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